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이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입대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이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압살롬의 죽음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18장 전체의 내용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궐을 떠나 피난간 다윗의 군대와 또 그 아버지를 기어코 찾아 죽이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의 군대, 그 사이에 벌어진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배은망덕하고 폐륜이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전쟁이니까 참 안타까운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내용처럼 그 아버지 다윗이 자기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서 정말 너무나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또 감동을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정말 이 어떤 전쟁의 이야기보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것을 읽으면서 많은 그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부분만 읽어서는 안 되겠고 마지막 부분 18장의 마지막 부분인 32절 33절을 읽으면 아버지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뺏기고 도망다니는 아버지인데 오히려 그 못된 짓 한 아들 대신에 자기가 대신에 오히려 죽고 싶다고,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읽을 때, 야,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구나. 이걸 느끼고 또 느끼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32절,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정령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특별히 33절에요. 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할 수 없는데도 지금 내 아들을 몇 번을 아들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 착한 아들도 아닌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인데 내 아들 오늘 본문에 내 아들이 몇 번이야? 대여섯 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것은 한 절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계속해서 전쟁에 이겨서 자기가 궁궐로 돌아가게 된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죽은 걸 갖고 이렇게 우니 전쟁에 나갔던 그 군인들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아들을 죽여서 큰 죄를 진 것처럼 반역의 이 괴수를 죽여갖고 큰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숨어서 들어오는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아 울면서 결국 하는 말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아버지가 죽고 싶은 거예요. 네가 아까운 내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너한테 왕자리고 뭐고 다 주고 싶다. 내 목숨도 주고 싶다. 그렇게 네가 왕 노릇하고 싶으면 해. 나는 그냥 죽어도 괜찮아. 하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 33절을 읽을 때 대신하여 죽는다는 데서 딱 마음에 오는 은혜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사랑이 생각나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너무나 큰 은혜가 넘치는데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다 나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운데 그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장황하지만 그런 것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18장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33절.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 마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가득 차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사무엘하 18장이 우리에게 가장 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 자기가 차라리 대신 죽고 싶은 그런 놀라운 사랑도 말하지만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말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짝사랑.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목숨까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줘서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 그것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면 우리는 성경을 다 깨닫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자식을 위해서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나같이 부족하고 못되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이런 범죄한 인생인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들 압살롬은 어떤 아들이에요? 역적이고 반역자잖아요. 옛날에 우리 왕정시대에 역적이다 하고 막 삼족을 멸한다 하고 능지처참을 한다. 너무너무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죽이는 거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처참하게 그 역적의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반역이다 하는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의 아들과 왕 아버지와 아들과 이 사이에서 있었던 가장 우리 이조 역사에서 정말 이 불행하고 슬픈 이야기는 영조 정조 시대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영조 왕이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물론 막 당파 싸움에 이것도 연루돼 있겠지만 아들을 사도세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들을 뒤주에다 그냥 가둬놓고 굶겨서 그냥 그 죽게 만든,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영조의 손자가 되는 정조가 정말 많은 한을 갖고 그 사도세자의 아내는 해경공 홍씨는 한중록, 그것은 막 읍혈욕이라고도 얘기한대요. 막 피를 토하는 그 슬픈 글을 쓰게 그렇게 무서운 역사가 있거든요. 아버지 아들 사회에서도 절대로 왕의 자리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기에 비해서 다윗 왕은 정말로 사랑이 많은 왕이죠. 자기의 왕좌도 아들보다 귀하지는 않아. 아들이 원하면 다 주고 싶은 그런 정조 대왕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주는 건 5절이죠.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명령을 했어요. 다윗의 왕의 자리를 도로 찾아주려고 군대가 세 대로 나눠서 나가고 있는데 그 군대한테 다윗이 명령을 했어요. 나를 너희가 생각한다면 젊은 내 아들, 반역을 일으킨 그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이지는 말아달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갈 때 아마 제일 대장이 되는 요압 대장은 무슨 소리를, 저렇게 못된 놈인데, 요압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도록 다리를 놔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못된 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동원한 녀석, 내가 기회만 되면 죽이는 게 내 목표다 이러고 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아버지는 명령을 했어요. 모든 백성이 다 듣게.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적에 막 울면서 자기가 궁궐로 돌아가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말년을 보내게 된 이런 건 아무것도 귀하지가 않아.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사무쳐서 아들이 죽은 것만 생각나.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아들 죽은 것만 생각나서 결국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왕이 그 반역을 일으킨 아들 대신 오히려 죽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울면서 그렇게 넋두리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서 이렇게 정말 아들을 대신하여
죽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요점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 유교 사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를 정말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사를 지내고 할 때 그걸 못 지내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고 못 지내는 것 때문에 막 기독교도는 부모도 모르고 정말 아주 무지막지한 이교도처럼 여겨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 중심되는 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을 성경은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물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이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십계명만 봐도요, 앞에 있는 4가지 계명은, 십계명에서 그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 인간에 대한 계명에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내 부모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너의 어린 핏덩이에서부터 너를 얼마나 사랑으로 너를 키웠는지, 이걸 알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정말 제일 중요한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데 정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모의 은혜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를 감사할 줄 아는 인간, 게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깨달음까지 가졌으면은요, 사람은 어떠냐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인격이 성숙하고 매사에 그 사람은 훌륭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걸 깨닫고 나갈 때 그가 그렇게 훌륭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가장 기본 원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다윗이, 우리는 보통 그거까지는 안 믿는 사람도 다 깨달아요. 그렇지, 부모 사랑이 얼마나 큰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줄 수가 있어. 물론 못된 부모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 사랑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노후의 최대의 적이 자식이라고 하는 말도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자식이 얼마나 잘못하고 망해먹어도 그냥 재산이고 뭐고 자기의 그 수고하는 그 힘들게 일하는 것까지 다 자식을 위해서 주고 싶은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한국 부모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노후에 당신이 너무나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에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하면서 살다가도요,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지? 생뚱맞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높고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왜 나를 사랑하나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해갖고 그 귀하신 분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나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는,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안 가고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의심이 가는데, 그래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부모가 돼갖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갔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딸 하나, 아들 둘인데. 그래서 옛날부터요, 우리 한국의 이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들이, 우리가 말썽 부리면 자식을 셋을 키워봐라. 그래야 부모 속을 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언제 우리 주보에 넣는 칼럼을 써서 이제 그 책에도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 쓸 때 그것도 아이 셋을 낳아야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다. 이런 글을, 이런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가한간 우리 형제가, 남자 집사가 왜 꼭 애를 셋을 낳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아이를 하나도 아니요 둘 셋을 키워보니까 다 옛날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손가락 10개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나 봐라 하는 것처럼 이런 자식 저런 자식 있는데, 착한 자식도 있고 꼭 말썽을 부리는 자식도 있고 가지각색이 있는데, 어떤 자식이든지, 부모들은 그런데요, 자식 중에서 특히 말썽 부리고 부모를 못 도와주고 다른 자식이 용돈 주면 그 용돈을 뺏어가는 자식이 있는데, 그런 자식은 또 더 사랑한대요. 그래서 잘하는 자식들이요 부모를 싫어해요. 우리 부모는 정말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막 돈도 벌어다가 막 그렇게 열심히 부모를 내가 섬기는데, 내 돈을 가지고 저 말썽꾸러기,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 주고 부모 용돈 뺏어가는 저 자식만 챙긴다고. 자식끼리는 그렇게 싸워요. 그런데 부모는 그 못난 자식이 더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못난 자식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구나. 내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못난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돼. 하나님 참 못났어요. 저 자식. 참 말도 안 듣고 뭐 깨닫지도 잘 못해요. 똘똘한 자식은 알아서 잘도 해. 근데 더 못난 자식의 마음이 가고, 그렇게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 못된 짓을 하는데도 내 자식이 아니면 내버리겠는데 자식은 내버릴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사랑해. 이 땅에서 눈 뜨고 있는 한은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내 부모보다도 더 모태로부터 나를 지으신 내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깨달음도 자식을 낳았다고 다 깨닫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한 구절만 있으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외아들을 주셨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게 외아들의 생명을 나 대신 죽게 내놨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외아들의 생명을 내 생명 대신 죽게 만들었어요.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타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분은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무슨 아들이 있어요?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걸 읽을 때 탁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나를 대신해서 죽고 싶으셔갖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구나. 그 사랑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가 다 읽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 오랄 로버트 유니버시티에서 그 목회학 석사를 했는데, 그때 공부할 때 구약개론 선생님이 구약을 쭉 읽으면서 가르치는 그 부분을 다 읽으면서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호세아 11장을 읽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진하고 너무 눈물이 나서 손수건 갖고는 닦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세수수건을 갖다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닦으면서 그걸 읽었어요. 그 호세아 11장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 어려서 걸음마를 가르쳤고 정말 내가 너를 업어서 키우면서 네가, 그런데도 너는 그렇게 말썽 부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네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너는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를 못 버린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호세아 11장에 구구절절이 나오는데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말썽 부리고 틈만 나면 잘난 척하고,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온 세계가 인간의 그 의학 기술로도, 발전한 기술로도 막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이가 생기는 이 과정에서도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오는 인간이 얼마나,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교만하고 교회가 더 전도가 안 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사야서도 읽다 보면 7장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할 때 이 임마누엘이란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얼마나 이걸 묵상할 때 은혜가 커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함께 계시고 싶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가 그와 같이 있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또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도 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잖아요. 애인들 이제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냥 틈만 나면 전화하고 만나잖아요. 안 만나는 사람들은 이거 헤어질 사람들이죠.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이름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사랑할 것은,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녀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거부하는 압살롬을 볼 수 있죠.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 아버지를 찾아서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의 후궁들과 같이 잠을 자고,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로자식이죠.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 대신 죽고 싶어하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9절에 압살롬의 죽음이 18장 9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쟁 중에 압살롬의 그 머리털이 엄청 많았어요. 그 머리털이 9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노새를 타고 막 전쟁을 했는데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하나가 또 머리였어요. 머리털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자랑스러운 머리털을 휘날리면서 막 전쟁을 했는데 그 머리털이 무성한 나무까지 걸린 거예요. 머리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걸리지 않았을 건데 머리숱이 많으니까 딱 나무에 걸려갖고 나무 그 가지에, 나뭇잎과 가지와 그 무성한 압살롬의 머리가 같이 엉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나무가 붙들었어, 압살롬의 머리를.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공중에 대롱대롱 달린 거예요. 이래서 죽은 거예요. 이랬는데도 감히 군사들은 죽이지 못하는데, 요압은 군대 장관이고 요압은 저놈은 죽여야 돼, 왕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요압은 지멋대로 잘하는 이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압이 가서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 구절에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뭐랄까 생각하게 하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머리털이 많아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국문학도 전공을 했지만 이 압살롬의 머리를 우리 생각해보면, 성경을 읽다 이런 거 묵상하면 얼마나 재미있고 깊은 의미가 나오는데요. 압살롬의 머리는 뭘까요? 자랑거리예요. 압살롬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외모가 멋진 사람인가.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 정말 바리톤 가수 너무 멋진 음악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나이 들어서 만나니까 머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나이 들면서 머리가 없어질 때요, 자기 자존심도 다 없어진다고 말해요. 사람이 머리털이 이렇게 없어진다는 건 참, 그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가발을 써도 그렇고, 좀 굉장히 그게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압살롬의 머리에 대해서 사무엘 하는 14장 25절에 그랬어요. 머리가 얼마나 숱이 많고 막 잘 기르는지 1년에 왕의 저울로 깎아서 재보니까 2.2kg, 2kg가 넘는 거예요. 머리에 너무 많이 길어갖고 잘라. 1년마다 알맞는 길이로 자르는데, 자른 머리를 재보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2kg가 넘는다는 거예요. 2kg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고구마 2kg 사면 많이 묵직하거든요. 머리털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 머리털이 걸려서 죽었다. 이건 뭐냐면 자랑거리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우쭐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 잘났어, 나 머리가 이렇게 멋있어, 나 이렇게 잘생겼어, 외모, 학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난 성실한 사람이야, 나같이 성실해봐 못 살 리가 없지, 가문 자랑하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쭐댈 때 그 자랑거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면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배제시켰어. 그 자랑거리만 가지고 잘난 척하고 살아요. 나 권력이 있어. 권력만 있으면 돼. 그 권력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도 못 가는 권력입니다. 나 돈이 너무 많아. 그 돈 쫓아가다 망할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 쓰기를 좋아해? 예수님이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칼 쓰기를 좋아하면 칼로 망해.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자랑거리는 자기 인생을 돈 쫓아가다 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귀한 걸 보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너 지혜가 부족하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 인간이 지혜가 있대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바로 내일 일, 잠시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실해봤자 얼마나 성실하겠어요? 시편 127편에서는 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잠자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해봤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다 헛수고다. 암만 성실해봐도 소용없어요. 그 모든 성실함이 남아있지를 않게, 남아있게 하고 못 남아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해봤자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시편 90편이죠. 인간의 연수는 70이라는 거예요. 강건해야 80인데 그 세월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 70 지나서는 볼품 없어요. 저도 이제 70이 지났는데 모르겠어요. 1년 코로나 앓고 나니까 더 나빠졌어. 이게 정말 강건해요. 80인데 80이 돼서도 팔팔한 그런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고, 대개는 70을 지나서 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그렇게 어려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인간의 자랑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종의 노래 네 번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53장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6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종 대신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고 12절에서는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종이 죽는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종이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 종이 나를 위해서 스스로 버렸어.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돼서 사람들은 볼 때 죄인처럼 보는데 실상은 이사야 53장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실상은 이 종은 이 메시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예언하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나를 너희에게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거부하고 세상의 시시한 것들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도 압살롬처럼 그 자랑거리와 함께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생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정말 시시하게 인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하지 못하겠네요. 33장에 그 다윗의 마음은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압살롬처럼 파멸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무조건 신뢰하고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압살롬처럼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더 부모의 사랑보다 더 깊고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압살롬이 그 놀라운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거절하고 잘난 척하다가 그 자랑하는 머리털 때문에 그렇게 정말 개죽음을 당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 나에게 복 주시려는 그 사랑, 영원히 복 주시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헛된 인생이요,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친척에게 추석에도 만나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을 영접하며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고 아버지 위에서 기도하고 어려운 형제를 사랑하여서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